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는 9번 부활 보고 도울 원자입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과 영화 영자하고 빛날 하자예요. 영화로운 몸. 이게 헬라어로 이 몸을 뜻할 때 그 육신이라는 뜻하고 이 몸이라는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 이걸 육신이라고 할 때 사락스라고 합니다. 요거서 사락스.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그 영어도 이 육신할 때는 이렇게 플래시라고 하죠. 근데 이 몸이라고 할 때는 이 바디라고 합니다. 몸의 본질. 지금 로마서 8장 10절 11절은 구원의 완성과 영화로운 그 몸의 본질,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이 영화로운 몸, 이게 몸의 구속이죠. 몸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 완성되려면 이 몸이라고 할 때는 이런 사지백차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뇌 기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몸이에요. 우리 생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갔다 뭐 이렇게 해서 교리문답 해서 그러는데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몸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중간 단계인 낙원이라든지 이 에베소서 1장 그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 두셨다고 그랬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통일이 깨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몸의 구속을 받으면 만물이 우리한테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할 때 이렇게 복종된 것처럼 이 영화로운 몸의 구속이 되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물은 너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만물이 우리한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천사도 우리가 이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몸의 구속,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18절부터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지금 인간들이 문해부흥을 일으키고 르네상스, 산업혁명, 뭐 획기적인 의학 같은 데는 페니실린 그거를 발견한 이유가 획기적인 어떤 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런 것 갖고 어둠을 빛으로 계몽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65년인가 이분이 태어났다가 300 제가 연대를 잘못했네요.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플라톤은 400년대 사람이고 BC.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3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알렉산더의 개인 사부로 존재했던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때가 철학의 최고조에 달했던 때거든요. 철학 갖고 안 됩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철학의 아버지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19절 읽으나요?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일어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습니다. 헛것이라고요. 헛것을 해서 일생 못 바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 헛것이라는 단어가 마타이오스입니다. 이 헛것이라는 단어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망령된 행실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망령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 말이면 망령 들은 게 오늘날은 치매 걸린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치매 걸린 분들 일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마타이오스예요. 망령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망령 드는 거나 정신 똑바로 차린 척에서 망령 드는 거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빛이 안 오면 다 치매 걸린 거예요 지금.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똑같은 단어예요. 한국말만 지금 다르게 번역해놨지 나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착한 침에 걸린 거지.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늙으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옛날 했던 그 세상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건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우리가 구원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망령된 행실을 안 합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날 삶이랑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치매 걸린 거라니까요. 비유를 들자면. 여기에서 구속받은 것은 이게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통일되는 거거든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통일될 때 고린도전서 3장 이 빛으로 온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부터 벗어나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이죠? 네. 시작.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이제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뱀들이 물고 그러는 거, 사자들이 덤비고 그러는 거 이제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강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강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지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저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대하여 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이 구원의 완성은 이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속이 영화로운 몸의 본질입니다. 영화로운 몸의 본질. 그래서 이 사르크스라는 이 플래시라는 이 단어, 육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자로도 이 몸체를 몸의 구속. 몸이 이 몸의 이 구자가 구원할 구자입니다. 속자는 속받칠 속, 빗각을 속입니다. 자가 되겠죠. 몸이 구속을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되고 그때 이제 이 예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라를 다 이제 아버지께 이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만물이 우리한테 복종하게 돼 있고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천사들과 못한 존재지만 이 천사들 위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는 거예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천사라고 1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월등합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천사 숭배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한 것은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는 빛의 속도로 200억, 지금 380억, 지금은 뭐 900억 이상을 말하고 있는 이 우주 크기만 해도 관통하려면 빛으로 기본적으로 380억 년을 달려야 되는데 저 우주 바깥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빛으로 응답을 가지고 우리한테 올 때는 1초도 안 걸려서 올 수 있어요. 천사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천사들 위의 단계로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저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니. 영광의 나라 한번 해드립니다. 천근보다 무거운 눈꺼풀.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다.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제가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죄건 할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에 나 금은 보아 다준다 해도 금은 보아 다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세상 영광 그렇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내가 소망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진다 해도 금은 보아 다진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내가 소망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이 나라가 보이셔야 됩니다.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올라가서 만물이 우리를 복종하고 만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만물을 얻으려고 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구원은 엄청난 겁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애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안 물어 인제요. 이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이 구속의 과정을 필그림 프로그레스 이 구속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거치고 있고 이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의 본질을 자기가 깨닫고 그거를 힘있기 위하여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거듭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았어도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긋지긋한 이 죄. 지금 우리 몸은 구원 성령이 임했다고 이게 죄의 몸입니다.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죄의 몸. 로마서 8장 24절은 사망의 몸.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죽을 몸이라고 했어요. 죽을 몸. 그런데 이 몸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강남에 가서 막 째고 찢고 누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막 관심 가져가지고 썩어요. 곰팡이 슬고 주름 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손댄 사람 나중에는 이상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과정을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의 본질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내 몸이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갈망하며 지금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천사도 이제 우리가 심판하다니까요. 가브리엘, 미가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까지도 우리 밑으로 지금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좀 길지만 제가 35절부터 오늘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으니까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죠. 플레시가 아니라 바디입니다.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애비는 마귀다.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 네 애비에게 행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썩을 몸으로 지금 심고 있는데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썩는 것만 계속 심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해서 거둘 수는 있지만 영생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부터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지금 이거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아담, 첫 아담에 속한 형상을 입고 살고 있어요. 이걸 벗어버리는 거죠. 우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교차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영을 받았고 지금 혼이죠, 혼. 혼을 이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혼도 예수의 마음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된 거예요. 영 구원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구원이 안 됐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마음이 와 있을지라도 몸은 계속해서 땅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죄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그런데 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정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깨닫는 것, 이런 깨달음과 이런 영향력을 받는 것은 선행적이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소급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때는 이 제자들이 거듭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급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게 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소홀해서 다 알려주고 그것이 한참 이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이 공생애를 지나서 예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때 이루어졌는데 이전에도 예수 공생애 때도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구속이 되어야 완전한 이 구속이 되고 성령이 임해야 이런 상태를 아는데 이 각성, 이 각성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이 각이라는 게 깨달을 각자고 해요. 깨닫는다는 게 깨달을 각자. 그 사람 성품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각성은 회개하고 회심이에요. 이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선행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빛이 와야 내가 전적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고 무능하고 그런 걸 아는데 그거를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됐어도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자기가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도 신령한 몸, 하나님이 주신 바디, 이 신령한 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 몸이 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를 해서 만드는 것이 구속입니다. 에스겔 36장 내 게 아닌데 내 것을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겁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나라를 비유로 해가지고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계를 비유로 해서 영적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시편 23편에도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이 이제 붙잡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붙잡은 그 붙잡힘 당한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중생의 씻음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거듭나야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 26절 읽습니다. 26절 27절 28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씨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 영, 혼, 몸 이거를 완전히 교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은 성령으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 있으면 지금 너희가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에 있지만 너희 죽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로운
이 본질을 갖고 있는 이 몸으로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구속받을 거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군요. 그날을 산 소망을 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이 빛을 발산하고 자기를 녹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 부패 방지를 시키고 그들이 이 통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의 유기체로 통일되는 일의 가교 역할,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유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목표가 없으면 안 합니다. 지금 목회하시는 저도 옛날에는 교회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만물을 하나로 하는 이 통일,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울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일단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울이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자기의 육적하게 되는 이 세포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흙집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까지 그 보배가 빛을 발하도록 내 목숨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는 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게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6월절까지 예루살렘에 가 있기 때문에 육지로 못 가니까 에베소에 있는 대륙에 있는 장로들 목회자들입니다. 밀레도 항구로 불러내서 그걸 만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을 바울이 이제 들어서는 그 단계입니다. 오메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너희한테 한 걸 알지 않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 이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람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 얘기하면 자기가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니까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에 핍박당할까 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료들한테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게 복음의 두 기둥이라는 겁니다. 회개와 예수의 믿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열방과 헬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도 알고 이 장로들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장면, 회자 정리. 만날 때와 이별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꿈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보르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즐거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남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구속되는 영화로운 몸의 본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무지에서 벗어나서 인생이 무슨 맛을 내고 간이 안 맞으면 맛 안 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간이 안 맞아보세요. 맛이 나나. 인생에 맞는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개인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빛과 소금 역할을 자기가 해서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사는 맛이에요. 그런 맛을 못 내기가 엉뚱한 맛에 돈 맛에 육체의 쾌락과 이런 맛에 그게 맛있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구하는 그런 맛이 아니라 진짜 삶의 맛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참 귀하다. 지겹죠. 귀합니까? 영적인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해. 그 기도하는 맛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는 맛, 귀한 이 메시지를 듣는 맛을 자기가 느껴야 되는데 육은 반대한다니까요. 이 죽을 몸, 사망의 몸, 이 죄의 몸,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이걸 로마서 8장 10절, 11절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와야 돼요. 디도서, 디모데 후서 뒤에 디도서 3장 5절 5, 6, 7절 읽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하고 디도만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어요. 4, 5, 6, 7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쫓아 중생의 스승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미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면 우리 힘으로 구원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스승 거듭나야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사함 받기 위하여 침례받으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죄사하게 되고 그래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5절이 그 얘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세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로마서 9장에 이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구원이라 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그러면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 맛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죽을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이걸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0.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 때 죄 생각이 안 나나요? 몸에 이 행실이 있기 때문에 불뚝불뚝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없을 때는 그거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이 그 안에서 자기의 거처, 요한복음 14장 23절, 아버지와 아들이 거처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몸을 벗어버릴 때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몸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임마누엘 상태가 되어서 지금 갖고 있는 흙으로 된 흙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몸, 그걸 덧입어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되어 여호와의 사자부터 가브리엘, 미카엘, 그룹 수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제 복종하고 섬기고 그 밑에 있는 만물, 사자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만물도 이제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된다. 엄청난 겁니다. 구속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안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암만 힘들어도 이 구원의 감격을 한다는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고난의 극치를 감당하는 환난이 있더라도 그날의 영광이 오면 걷더라라는 거예요. 30년, 40년, 100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기독교를 하고 있으니 말이 되냐. 엉뚱한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쓴 책입니다. 로마서 8장은 10절 11절 나왔으니까 거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 예,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다면 영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10절. 근데 몸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 몸의 구속, 너희 죽은 몸도 영원한 몸으로 이제 완벽한 구원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미래를 지금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 정욕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 가는
적은 무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합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귀한 심령들에게 동일한 복이 임하여 한 방향으로 한 몸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날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일렬 행대로 종대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